안녕하세요. 김석일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8주차의 두 번째 날 묵상입니다. 자,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무엇이죠? 중요한 것 찾기입니다. 본문을 그대로 보고 그 가운데서 중요한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한 것 찾는 것이 익숙해져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을 찾게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찾아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삶을 훈련하고자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걸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찾기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공부하면서 또 책을 읽었으면 또 무엇을 하든지 업무적인 일을 통해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이게 정말 중요한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더 중요한 건 없나? 더 중요한 방법? 더 중요한 방법은 뭘까? 이런 질문. 이걸 통해서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찾는 그런 훈련을 우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본문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85. 제가 정한 구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읽기 쉽게 나누기 쉬운 구조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문에서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생각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기능이죠. 생각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역시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깨달음이에요. 느끼는 거죠. 어떤 내용을 보고 어떤 내용을 들으면은 거기서 느끼고 깨닫는 게 있어요. 이 능력을 키워야 돼요. 아이들 교육할 때 항상 뭘 느꼈어? 뭘 느끼니? 어떻게 생각해? 이게 뭐라고 생각해? 그래서 항상 생각을 물어야 돼요. 생각.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물으면 그것이 이제 생각이 살아서 움직이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뭘 봤는데도 깨달음이 없다. 이 생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닫는 것을 말할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깨달음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야, 뭐 그렇게밖에 몰라. 야, 넌 그걸 맨날 말이라고 해. 뭐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진짜 그렇네. 야, 놀랍다. 이제 이렇게 해서 공감을 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오늘은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깨달은 것, 느낀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호적에 관한 내용 이번 주간에 계속 생각합니다. 호적, 내 호적 어디에? 아담의 호적에 있나? 예수님의 호적에 있나? 이런 거. 머물 곳이 없었던 예수님 이야기, 안타까운 이야기죠.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세상의 가장 밑바닥 짐승들이 밥 먹는 그 밥통에 누워 계시는 극에서 극, 참 뭔가 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죠. 목자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 밤잠 안 자고 깨어서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성경에는 이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세가 양을 치러 시내산에 오를 때 하나님 만나주셨고, 다윗이 바깥에서 양을 칠 때에 거기에 왕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고, 또 양을 칠 때 수시로 하나님 많이 만나잖아요. 이게 야곱이 양을 치면서 자기 기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다든지, 그 양 치는 것과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관계가 있습니다. 온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 온 인류에게 미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런 말씀들. 또 마리아가 마음에 그 목자들의 한 이야기를 마음에 새기고 생각을 한다. 묵상의 원리예요, 이게. 묵상을 하려면은 마음에 새겨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그걸 생각을 해야. 이게 묵상이거든요.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호적하라고 명령을 내린 사람은 누구였는가?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원래 이 가이사라는 말은 카이사라, 로마 황제예요. 아구스도라는 말은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말인데, 사람과 신들에게 칭송을 받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칭호를 처음으로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저의 양아들이죠. 그래서 시저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왕이 돼서 통치자가 돼서 첫 번째 황제를 꿈꿨던 사람이고, 마침내 그 황제의 위를 얻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칭호가 처음으로 주어졌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런 역사적 인물의 시대에 사실 이때가 로마로서는 굉장히 아주 좋은 그런 시기였던 거죠. 황금 시기입니다. 황금 시기. 세계 동서를 통일시켜 놓고, 그래서 이 가이사가 평화의 왕처럼 그렇게 추앙을 받던 시기예요. 그때의 만왕의 왕 대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자, 1절로 5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러분들은 1절, 5절을 보시면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갔다 하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호적, 베들레헴, 참 생각할 게 많은 곳이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입니다. 다윗이 살던 곳이고, 더 거슬러 나가면은 이제 룻과 그 다음에 보아스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 그 아들,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이제 낳았는데, 그가 살던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다윗 자손의 고향이죠. 그래서 이 요셉도 거기로 이제 호적을 하러 간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아기 예수님을 누인 곳은 어디였으며 이유는 무엇인가? 아기 예수를 누인 곳은 구유이고, 그 이유는 머물 곳이 없었죠. 그래서 이 구유에 누이게 된 것입니다. 참 생각할 바가 많은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게 참 사람 속에는 머물 곳이 없어서 동물들이 밥 먹는 그 구유에 누이셨다는 거, 참 마음 아픈 거죠. 오늘 내 마음 속에는 과연 그분이 계실 만한 공간이 있을까? 온통 세상 것으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어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실 곳이 없다면 이게 참 슬픈 이야기죠. 네. 자, 6절로 9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역시 있을 곳이 없던 예수님, 구유에 놓이심. 네 번째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이었는가?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굿 뉴스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인간은 구세주를 기다려왔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실 분, 고통과 괴로움, 죽음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실 분. 인류의 역사는 바로 그 구세주, 메시아를 찾는 역사였어요. 그런데 인간 속에는 메시아가 없죠.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지만 메시아, 구세주는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계속 계시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래서 마침내 그 메시아가 오신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인류에게 인류 역사 속에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그래서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다. 자, 10절로 14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그래서 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 이래 가장 귀한 복된 소식이었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천사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마리아와 요셉에게 뭘 들려줬습니까? 이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아기에 대해서 한 말을 온 천하의 그런 굿뉴스 그리고 구세주가 나셨다는 것. 이 아기가 바로 그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15절로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자, 두 가지를 적었습니다. 저는 아기 예수를 찾아서 그리고 본 목자들. 천사의 이야기만 듣고 그냥 머물러 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양치다가 양떼를 누군가에게 맡겨놓든지 해놓고 그들은 바쁘게 아주 빨리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행동이죠, 행동. 이런 걸 보면서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행동하지 않는다면 주님 만날 수 없는 거죠.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가서 만난 겁니다. 이야기. 아, 그분은 이렇게 좋은 분이야. 이야기 듣는 것도 좋지만 직접 가서 만나는 거죠. 행동.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은, 굿뉴스를 들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 마리아가 그 목동들이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이런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였다.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였다. 저는 이걸 보면서 야, 바로 이거다. 묵상의 원리예요. 묵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다 새기는 거예요. 다 새겨놓고 그 다음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새겨놓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며 이유는 뭔가? 가장 중요한 것. 전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구세주가 오셨다는 거죠. 구세주가. 그 긴 역사 속에 계시되어졌고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가 드디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걸 몰라요. 예수 탄생, 이거 이 돈 버는 일에다가 사용하는 사람 많은데 인류 역사가 간절히 기다려왔고 정작 본인에게 진짜로 필요한 구세주가 그분이라는 것. 이것은 모른다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 이것을 알고 믿게 된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머물 곳이 없어. 구세주가 오셨는데. 네. 그래서 구유에 놓이신 것.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내 속에. 혹은 내 삶 속에 그분은 과연 계시는지. 혹은 우리 교회 안에 사람은 많이 모여있는데 정작 그분이 계실 곳이 있는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20장, 21장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막 사역을 하세요. 말씀을 가르치고 막 성전을 뒤집어 놓고 또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이 외식하는 자들 책망도 하시고 막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머물지 않고 정작 저녁에 머무시는 곳은 바로 어디입니까? 베단이라는 곳. 예루살렘 밖으로 나와서 그 밖에 있는 조그만 곳,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머물고 계셨던 것이죠. 참 이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반면에 삭개오 같은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는 참 그야말로 왕따 당하고 나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주님이 계실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는 주님을 간절히 찾고 있어요. 주님이 계실 공간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곳에 계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간절히 찾는다는 것은 여기에 오실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오세요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많이 모이는 사람들 중에 삭개오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겠다. 너의 마음에 머물겠다. 그런 거거든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내 속에 항상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이 거하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분을 모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감사한 건 무엇입니까?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너무 높은 자리로 오셨다면 나 같은 사람들이 그분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그분은 나보다도 더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다가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방박사도 목자도 누구든지 다 그분 앞에 다가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네, 저는 두 가지 적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에요. 사랑. 인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냥 내보내지 않고 구원의 복음을 주셔서 내보내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구세주를 보내셨다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 그런 뜻이죠. 또 하나는 베들레헴에 가서 그를 만나라. 지난 주간에는 동방 박사들이 와서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분주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를 만나라.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셨으니까 그를 만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되겠죠. 자,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적었는데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다. 참 이 말씀을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는 구세주로 다가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과 화평이 이루어지고 불안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구원의 평강을 누리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탄생이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 평범한 것 같지만 굉장히 깊은 질문이죠. 세 번째입니다. 내 안에 내 삶에 그분이 계실 곳은 있는가? 그분이 머물 곳은 있는가? 네, 너무 바빠서 세상 것들로 꽉 차가지고 그분이 들어오실 틈이 없다면 불행한 삶이죠. 오늘도 마음을 싹 비워놓고 그분을 초청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 동안 묵상과 함께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주신 말씀들 기억하며 내 안에 주님 계실 곳 없지 않게 하시고 마음 비워서 주님 모시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 사랑하는 삶의 현장에 지켜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성도들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막혀있는 모든 선교의 문들이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셔서 다 속히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산권,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에서 핍박받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교회들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